말씀 가지고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단 하나 생각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지만 절망에 빠진 우리, 죄악에 타락해버린 우리,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사색하고 고민할 주제,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고캐도 다하지 않는 광산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무궁한 보고이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을 어쩌면 매일 해야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오늘 하루가 재미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이 편하겠는가?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살아야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앞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고민에 참여하여서 이들이 가졌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이 두 종류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예 말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한 형제로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이 양심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높게 여겨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다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자녀이기에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뭘 그럴까? 다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이지 가라지를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의 자녀,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 택하여 믿음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생각하실까봐 판단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지금 바울은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옳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틀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 두 부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 본문에 소개되는 대로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업신여긴다.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죠. 할 수 있거든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업신여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울타리 안의 사람들끼리 한 부류가 한 부류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쪽에서 믿음이 없다 하는 쪽을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편에서 믿음이 부족하다 판단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먹는 것에 있지 않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또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대로 믿어서 사람이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먹었던 이 사람들 고기든 야채든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믿음으로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이러한 믿음이 없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고 먹지 않고 가리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절제 없고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부딪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잠깐 주제를 우리가 대화 가운데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상 제물이 많아서 그 우상 제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예전에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교에 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이 과연 우상일 제사의 그 제물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함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문제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바울이 지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전체 한 장 전체를 들여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 우상 제물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제물을 배가 고파서 그 우상 제물을 탐하는 마음에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한 부류인데, 이 부류를 인하여 바울은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은 잘못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나 출처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오늘 현실에 사먹어야 될 때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대하여지는 한 부류,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이 두 부류가 나오고, 또 이 두 부류 가운데 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한 줄 알고 안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못 먹고 있는데, 그때에 네가 그것을 알면서도, 형제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먹어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굳이 그것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한 그 당시 시대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지금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들로 또 이런 문제가 발발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지주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후반에 교회는, 아니 세상과 교회에는 영지주의 철학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사상이 휩쓸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기와 채소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것이고, 채식을 하는 것은 조금 나은 것이고, 육식을 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 한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국뽕이라고 하죠. 막 지배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음식도 널리 알려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그 생활의 모습과 이 치안 이런 것들이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인식이 우리의 오늘 삶을 나도 모르게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외국에 가서 당연하게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카메라를 탁 찍어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외출을 했다가 1시간을 돌아와도
훔쳐가지 않는 걸 놀래서 유튜브 방송을 1시간을 찍으면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소개하는 외국 사람의 놀람을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당시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으니 성도들 또한 당연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이단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주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계탕에 들어간 대추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추가 삼계탕에 있는 나쁜 성분을 다 끌어모아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대추를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삼계탕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대추에는 삼계탕이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공급해줘서 균형 잡힌 완성된 정말 여름의 보양식으로 만들어주는 성능이 있는 것이죠. 닭도리탕 같은 데 넣는 당근이 있는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이 기름과 결합될 때에 영양 성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과학적인 사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해로운 줄 알아? 몰랐지? 하는 소식들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되고, 그래? 아유, 몰랐네? 조심해야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인들,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튜버들이 엄청난 돈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에도 그런 거예요. 너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럼 기도 안 이루어져. 이런 거 가르쳐주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당시의 교회 안에 결혼하면 안 돼. 비밀 하나 알려줄까? 육식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다니면서 말하기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가 당근 먹으면 안 돼, 대추 먹으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주님 곧 오실 건데 육식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갖고 보신당심에 가면 전부 목사님들 간다고 권사님 한 분이 놀리시는 건지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시는 건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들은 개고기 안 드셔요. 스님들은 산에서 사시면서 채식 드시고 생식 하시고 고기도 안 드시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 생각에도 스님들은 눈빛이 맑고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이고 뭔가 몸가짐이 남달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반대로 육식을 많이 해서 피둥피둥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몸에 뭐가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자, 그래서 우리들 경험적으로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육식보다는 채식이 영적으로 훨씬 좋고 믿음 생활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영향을 받는 데다가 우상제사의 문제, 영지주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다 합쳐지니까 2000년 전에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여기에서 뭔가 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라는 곳은요, 이 그리스, 터키 그리스를 지나서
하면 이렇게 장화처럼 생기게 되는데 이 밑에 요 아덴이라는 것도 있죠. 아덴에서 쭉 올라가면 한 중간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정도 되는 곳에 로마라는 시가 있는데 이 로마시에서는 매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밤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그때를 가본다고 해도 지금 시대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하수도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곳이었고 의술과 의료와 예술이 활성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연회가 벌어지는데 온갖 진미는 다 먹고 육식이란 육식, 고기란 고기 종류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뷔페는 말도 안 되게 연회장에는 뷔페가 7, 80가지 이상 펼쳐져 있는 겁니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당에 이런 통이 있습니다. 먹고 나와서 손으로 찔러서 토해내고 개어내고 가서 또 다른 걸 먹고 맛을 보고 즐기고 나와서 또 개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볼 때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을 좀 달라야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기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고기가 주를 이루고 있을 테니 이것을 거부하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부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역사를 통해서 시대상이 이랬구나, 교회사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이런 철학이 있었는데 이건 틀렸구나, 이걸 다 보니까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 문제라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작지 않은 문제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하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반하여 시대와는 다르게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과는 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거룩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먹는 것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주지의미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먹는 것 가지고 내 오늘 거룩이 영향을 받을까봐 생각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옳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것을 틀렸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믿음이 있다, 바울도 비판의 논리이고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틀렸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아니지만 지금 더 맞는 건 이 사람들이 더 맞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편에 있는 먹지 못하는 자들은 두 가지 이유였겠죠.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혹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봐, 이런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대로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을 관리해야 되지. 그럼 아무거나 먹냐? 아무거나 먹어도 좋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없어서 막 먹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다 믿음이 있어서 고기도 먹는 게 아니고,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제사음식인 줄 알고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에 그거를 먹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처럼, 이 믿음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음식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 중에는 신앙의 절제를 위해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지니 비판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희는 절제도 안 하냐? 관리도 안 하냐? 이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결론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둘 다 죄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냐 채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는 것, 또 믿음이 없어 우상의 제물이 두려워 못 먹는 것, 이거는 죄가 될 수 있죠. 그죠?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그냥 의식 없이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탐하며 먹는 것, 이 경우 먹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우상의 제물이 두려워 못 먹는 것도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 이게 과연 죄가 되겠습니까? 이미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함과 상관이 없이 믿음을 위해 채식을 하는 것. 내가 거룩해지려고가 아니라 그래도 내 영이 육식에 의해서 육신이 살찌고 성인병이 들고 깨어있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채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 이걸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어느 걸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죄가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둘 다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단 여기서 금해진다는 뭐죠? 음식에 빠져서 육식을 먹거나 그 육식이 먹고 싶어서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우상의 고기를 먹거나 이런 사람들, 이거를 금하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못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한다기보다는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어느 한편에서 손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손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손들어주고 있지 않아요. 어느 것을 옳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명백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육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면 먹지만 필요 없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것, 이걸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를 따르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믿음의 싸움의 현장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 그런 교리 문제도 문제지만 오늘 당장 우리 삶에 먹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적어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외부인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편에서는 믿음 때문에 업신여겼고 한편에서는 믿음 때문에 비판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에도 먹는 거 하나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과연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7월달이지만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이제 대학 수능 기간에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기간이 되면 교회에는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온 성도들이,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이때 오늘 이 고기 문제처럼 고기가 하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되고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수능 기간에 벌어지는 이 일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수능 기간에 정당한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런 기도일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 공부를 자기의 어떤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지혜를 주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에 집중을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면서 이 학생이 결과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믿음의 온전한 기도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기도는 정당할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합격하기.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떨어지는데 찍어도 정답을 찍기를 바라고 무조건 합격이나 성공이 목적을 하는 이런 기도. 정당할까요?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인격을 훈련하시고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는 주님보다도 성적, 시험, 합격, 성공 이런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할 수 없는 거죠. 합격해도 주님을 위해서, 떨어져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떤 감리교회 권사님이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최고의 은혜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당한 믿음의 기도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분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개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 이사했을 때 뭐 합니까?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어떤 경우는 믿음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죠? 자기 기업하는 사람이 드려야 되죠. 하지만 목사님을 불러놓고 드릴 때 그 이유가 좋은 의미라는 모르겠지만 무당을 불러 구다는 것과 같은 이미지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는 이걸 붙드는, 이걸 바라는 목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흥할 때는 흥하게 하시고 망할 때는 망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목적인 단순히 목적이 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사했을 때만 예배를 드립니까? 늘 그때부터 날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매일 드리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이익을 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고기의 문제처럼 뭔가 살며시 녹아있는 세상에 이상한 생각을 걸러내자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일 때는 합격인데 어떤 생각일 때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야 된다. 아유 그냥 교회만 드리면 나쁜 맘만 안 먹으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택하는 고민의 선택. 무슨 고민?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선택해 가는 좁은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로마의 고기 같은 것들이 있죠. 추도 예배. 여러분 왜 추도 예배를 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 왜 예배하죠?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겠습니까? 수월에 내려간 자는 하나님을 부름이 없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죽은 자가 뭔 예배?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게 산자의 예배의 뜻입니다. 정말 산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경배한다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제1조항의 고백처럼 첫 번째 고백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게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못 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한 예배도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한다. 그건 우상 숭배만 했어요. 조상을 위해서. 추도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동안 이렇게 보듬어 온 것이지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럼에도 추도 예배가 가능하다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예배해야 합니까? 예. 만약에 그럼에도 예배를 드린다면 남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이별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해마다 추도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말은 하나님을 하는 거고 딱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 문제, 채식 문제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무덤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벌초를 하시려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기독교인들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힐까봐 하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딱 제사 지는 겁니다. 딱 귀신 선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다면 무엇을 위해 하는가? 다시 말해서 뭐 수능기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사 예배라든지 추도 예배 이런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중에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도움이 되는가? 이게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삶의 목적은 믿음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화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도 이 영화가 내게 좋겠는가? 이 텔레비전이 드라마가 내게 좋겠는가? 이만큼 보는 게 좋겠는가? 하루 종일 보는 게 좋겠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사거나 뭘 누구에게 얻을 때도 좋다고 비싸다고가 아니라 믿음이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는 우리가 운동하거나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 있느냐? 쉬는 순간에도, 운동하는 순간에도,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관점은 내 믿음이 중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이 약속의 길을 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지 오늘 이 주변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공부하는데 녹여내고, 대학 시험 치는데 녹여내고, 기업하는데 녹여내고, 직장에 녹여내고, TV 보는데 녹여내고, 책 읽는데 녹여내면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면 뭘 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 이렇게 믿음의 정진을 우리가 애쓰며 해나갈 때 저 옆에 같이 믿음의 정진을 위해 나가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때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나와 믿음을 위해 같은 정진을 하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의견이 다를 때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을 먼저 용납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반대로 자기 수준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판하는 생각이 듭니까? 당신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를 받으신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내 생각에 틀려 보여도 저 좀 뭔가 절제 안 되고 저런 것 같다. 뭐 거룩하지가 않다. 이러시고 보여도 그를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해나갈 때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 믿음이 그게 조금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조금 더 큰 것일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를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당신이 보이는 상대가 믿음이 적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맞습니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수준에서 누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래가 되겠는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가 되겠는가 싶을 때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그 내용은 우리의 고민은 나의 삶이 믿음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을 첫 번째 가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이걸 두 번째로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이걸 세 번째로 가지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도움이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이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심리를,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믿음인지 욕심인지 정욕인지
딱 투시경을 갖다 대고 점검을 한 후에 선택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투시경을 대는 일이 내 생각과 형제의 생각이 다를 때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